반갑습니다. 수요일 3월 6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27절부터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정을 진행을 계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실 때 이제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또 엘리야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예언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냥 중구난방에 이제 세간에 떠돌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또 어떤데니까 스스로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였겠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소위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아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길 그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겠다, 그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그만 보세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자가 31절부터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확 돌아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렸던 그 메시아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기대했던 메시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의 때에 임하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고정하시죠.
참 칭찬했던 그런 모습과 달리 아주 꾸중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엄청 꾸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요. 항변했다고 그럽니다.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건 뭐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족도 버리고 그 어부 일 하던 거 다 버리고 쫓아다녔던 게 뭐 선생님 뭐 죽는 거 그 꼴 보려고 우리가 여기 왔던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거예요. 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였죠. 네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데 진짜 너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네가 말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네가 진짜 모르는구나. 또 모르고 싶었을 것 아닐까요? 그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것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것은 전혀 요것만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여기에 중심은요, 목사입니까? 교인입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주님께 막 중심을 두고 가기를 원하는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요, 때때로 교인들과 충돌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목사님께도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 모두에게도 이런 감동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근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느 한쪽은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머리 대신 주님께 초점을 두면서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서둘러서도 안 되고 교인도 급하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맞추어 가는 거지 목사의 뜻대로 가고 교인의 뜻대로 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름만 주님이 머리 되신다라고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라고 말만 하고 각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는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박수를 치고 순종하고 함께 동참하려고 안 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그리고 메시아다 그러고 말을 하지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구속사의 길, 성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구속사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공생의 모습인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셨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 머리 되시고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우리 모두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지체예요. 목사도 지체, 교인도 지체, 모두가 지체인데 누가 지금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요, 순종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부와 마음을 합한 것처럼 우리도 머리 대신 주님과 마음을 합하면서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성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협력하며 마음을 모아가는 길인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또 점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일꾼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는 시간들을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다가 왔다가 아니죠, 그죠?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아니다, 그죠? 싫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하여야 한다는 거죠.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가야죠. 이게 예배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요. 이게 성도의 섬김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이었습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방향이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그죠?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나침반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방향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가 바뀌지 않았는가. 시시때때로 바뀌어지는 목적지가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1년 후든 10년 후든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한가.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품었던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의 모습이 내게 없는지 또 한번 점검하시면서요. 그리스도의 길을 묵상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셨던 그 길을 또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한번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어, 내가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이 본능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길을 그르치게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을 또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소만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